이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5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의 예배는 복 있는 사람,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주님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슬픔이 어떻게 복이 돼요? 그렇죠? 슬픔이 어떻게 복이 돼? 슬픈 건 슬픈 건데 어떻게 복이 돼? 근데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자, 이 애통한다는 뜻은 우리가 아유 그냥 좀 슬펐어 하고 눈물 찔끔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으며 우는 그런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느 장면에 또 쓰였냐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걱정하니까 동물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하려고 그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한테 형들이 갖다 주잖아요. 아버지 요셉이요 우리들 찾아오다가 어디서 늑대한테 물려서 죽었는지 지금 여기 옷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옷을 보고 야곱이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울잖아요. 왜냐면 제일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베옷을 입고 땅에 티끌을 머리에다 뿌리고 이러면서 막 슬피 울었던 장면이 있죠. 구약에. 그 슬피 운 장면이 여기서 펜데오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한다는 건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곡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모습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절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절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의 말씀 뭐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절규하도록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슬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웃음만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60년, 70년 넘게 사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인생이 어디 그래요? 인생이 어디 웃음만 있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더 많았죠.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고 힘든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웃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도 주셔요. 그렇죠? 또 가난도 주세요.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다 해주고 그냥 뭐든지 다 해결해 주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인생 역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바꿔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채워줄 줄 알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또 은혜와 복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항상 어려움이 따랐었고 항상 힘든 점도 있었고 항상 고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슬퍼서 눈물을 지으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잘 섬기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보다 1살 많은데 그렇게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저는 봤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슬픔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슬픔이 있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다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긍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긍정으로 신앙을 해석할 수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신앙 속엔 슬픔이 있어요. 신앙 속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원망이 돼요. 그래서 어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생기죠. 그죠? 신앙 속에서 불행도 겪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질고도 있어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기도에 욥의 말씀을 나눠요. 욥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에요. 그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자식들 7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온 재산이 그냥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냥 양떼랑 막 이런 떼들이 다 죽고, 도적떼가 와가지고 물건을 다 털어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온갖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온통 고통스러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그랬대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노총각 집사로 평신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구역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한 분이 다 온 거예요. 한 분이 다 왔어.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예사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혹시 성도님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사실은 장로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신데 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인쇄소를 성동구에서 크게 했는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에 30짜리 집에 살다가 그 500만 원짜리 보증금도 그냥 내가 홀딱 그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다가 그냥 집도 절도 얻게 됐어요. 교회에서 너무 창피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 다닐 수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러시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세요. 참 어렵게 힘들게 이런 과정들도 겪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도 겪어요. 믿다가도 어려움도 겪어요. 힘든 것도 겪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 그 슬픔이 너희에겐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어떻게 슬픔이 복이 돼?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뒤에 후렴구에 나와있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들의 슬픔이 그들에게 복이 되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우리 이 세상에선 불행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돼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은 나의 위로자. 여러분 내 슬픔도 어떻게 복이 되죠? 슬픔이? 이 서러움이 어떻게 복이 되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팔복의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복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지갑을 노려요. 예수님 지갑에서 뭐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는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 복은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떼돈 벌고 예수님 때문에 떵떵거리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내 복이에요. 예수가 나의 성공이고 예수가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시편 6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주보의 말씀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뭐요?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 내가 피할 곳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내 친구 피할 곳이 아니에요. 내 돈 피할 곳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피할 곳이 아니에요. 나의 건강 피할 곳이 아니에요. 피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가 돼요. 망대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높이 지어가지고 그 파수꾼들이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오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이시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슬픔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갈 때 예수님 의지했나요? 그러면 진짜 그분 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망해서 주님께 와. 망해서. 어려우니까 주님께 와.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 하나님 앞에 막 의도 터지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이러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죽어도 주님 의지라. 우리 외삼촌도 그래. 외삼촌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개척교회 다니면서 기름동에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술도 한잔 먹고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근데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저 종암동 성가복지병원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뇌종양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가서 삼촌 신앙 좋았잖아. 삼촌 청년 시절에 신앙 좋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숨 쉬는 것도 복이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숨 쉬죠. 근데 나중에 죽을 때가 되죠. 제일 힘든 게 숨 쉬는 거야. 숨을 못 쉬어. 이게 숨도 힘이 있어야 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 이러다가 하니까 죽더라고요. 진짜 무슨 풍선 바람 빠지듯이 한번 숨을 내쉬더니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숨을 하시다가 딱 떠나가시는데 창가에 햇빛이 갑자기 쫙 좋아. 외삼촌을 쫙 비치는 거예요. 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제가 장례만 한 8개를 치렀어요. 돌아가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분산에 내려가서 우리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새벽에 영접하고 막 그 새벽 1시에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 천국 가셨구나. 다행이다.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악한 거냐면요, 교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마음에 고집이 있어. 그래서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애통할 때. 너무 서러워서 눈물 지를 때. 어디 가서 무시당할 때. 어디 가서 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 자식들 병원 못 보낼 때. 돈이 없어서 내 자식 대학 못 보낼 때.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나 슬플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사탕 받으러 크리스마스 때 갔던 그 예수님이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때. 어쩜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위로를 친구한테 받고요, 유흥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방탕함으로 취해요. 그래서 죄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다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으로 채우게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바다같이 밀려오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보면 나이 30에 왕이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한 40년 정도 다스려서 나이 70 정도에 죽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다윗은 잘되기만 하고 다윗은 좋기만 하고 웃음만 가득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의 말씀이나 열왕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에게 눈물이 떠날 날이 없어요. 다윗에게. 왜 그러죠? 17살에 형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블레셋에 골리앗을 만나서 그 사람 무찌르고 그때 이후서부터 고통이었어요. 왜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3년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들에 가서 숨고 동굴에 가서 숨고 어디 마을에 가서 숨고 그러다 안 되니까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망명을 신청하고 모압 땅까지도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하고 이런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냐? 안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자식들이 그냥 자식들 성폭행 사건이 이루어지질 않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질 않나? 다윗이 다 늙어가지고요, 울면서 강을 건너요. 울면서 강을 건너요. 그랬더니 그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해요. 그 저주를 다 받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요. 그리고요, 생시에 눈을 뜨고요, 내 아들이 칼에 찔려서 죽는 걸 본 게 누구다? 다윗이에요. 그 압살롬이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댕댕 걸려 있는데 요압이 가서 그 배를 찔러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은 평안했나요? 아니에요. 말년은요, 이 오한에 시달려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그 추위가 가시지 않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온갖 기력이 쇠해서 그 고통받다가 다윗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슬픔 속에, 눈물 속에 지내게 했을까요? 다윗이요, 다 겪었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밧세바의 그 아들도 사살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죠.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왜 그러죠? 우리 죄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눈물과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슬픔도 좀 있나요? 눈물도 좀 흘리셨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선물 포장지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 그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슬픔으로, 고난과 슬픔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어려움 속에 또 적당한 또 핍절함 속에서 살 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네요. 하나님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또 보고 또 넘어서게 하고 또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여러분을 천성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성으로 이끄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슬픔도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있고 슬픈 거는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복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을 위로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8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